합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100년이 넘은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은 금산교회인데요. 이것은 당시 우리나라의 시대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문화적인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사회는 유교적인 그런 역량으로 남자와 여자가 한자리에 앉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량이 교회에도 들어와서 교회에서 예배할 때에 남자와 여자가 한자리에 앉아 예배드리지 못하고 서로 나뉘어져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예배당 자체를 남자와 여자가 원천적으로 같이 앉을 수 없도록 기역자로 지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역자로 지어서 강대상을 이렇게 보고, 이쪽에는 볼 수 없어요. 서로를 볼 수도 없고, 문도 따로 들어오고, 하여튼 목사님만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역자로 지었다. 지금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가 그대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교회도 그렇게 예배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남자 성도나 여자 성도들이 구별 없이 자유롭게 함께 앉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오히려 그런 기역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 화제거리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진리는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전달하고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이요, 오신 문화는 항상 시대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는 이 변하지 않는 것이 변하는 문화라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들을 읽을 때 어떤 것은 문화이고 어떤 것은 진리인가 하는 것을 구별해 읽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내용은 그대로 따르고 그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한 문화는 그 시대에 맞게 맞춰가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기역자 교회를 고집한다면 그것은 문화적으로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진리는 그 시대의 문화에 맞추어서 전달되어야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고 더 잘 이해되어져서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자 성도들은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상황에서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또 남자와 여자 성도들이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에 시대의 문화가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서 문자 그대로 남자들은 그러고 싶겠지만은 그대로 교회에 적용한다면 그건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문화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찾아낸 진리를 오늘의 문화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자 성도들과 여자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남자 성도들과 여자 성도들이 어떻게 처신하며 어떻게 역할을 잘 감당할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남자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8절을 남자 성도들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을 여자 성도들은 읽지 마시고요, 남자 성도들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 성도들에 대한 교훈은 남자들이 각처에서 분노와 다툼을 그치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나 오늘이나 문화적인 상황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거의 중요한 지도자의 자리들을 남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중요한 직책들은
남자들이 거의 독식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남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꼭 남자들만을 위한 교훈이라기보다는 교회나 사회의 지도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포함되어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에게 주는 교훈의 핵심은 남자들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들이 그때나 오늘이나 기도를 잘 안 하신다는 것을 아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상황이나 다 동일하게 남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 당시나 지금이나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들은 남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여자들입니다. 남자들이 더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직분의 중요성이나 또 교회에서 결정권 혹은 영향력을 두고 보면 여자보다 남자들이 훨씬 많이 기도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지요. 남자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한다면 틀림없이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은혜로워질 것입니다. 여자들도 기도해야 되지만 남자들이 기도해야 정말 교회가 변화됩니다. 남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한 교회의 획기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교회뿐 아닙니다.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아버지가 경건하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가정이 변화되려고 그러면 아버지가 진지하고도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믿음의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는 것이 믿음의 가정들이 변하지 않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남자들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교회가 변합니다. 집에서 남자들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가정이 변합니다. 남자들이 사회에서 거룩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사회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기도할 것을 권면하면서 바울은 각처에서 남자들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 왔으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처에서 기도하라.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기도하고, 남성교회가 모이면 남성교회가 모이는 곳에서 기도하고, 목장이 모이면 여자들만 모이지 말고 남자들도 함께 모여서 거기서 남자들이 기도하고, 또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기도하고,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 남자들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있는 각처에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남자들이 그 있는 곳에서 기도하게 되면 그를 통하여 그 각처가 변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남선교회가 모일 때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면 남선교회가 변할 것이고, 목장에 모일 때 목장에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목장이 변할 것이고, 가정에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면 가정이 변할 것이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 있는 각처가 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들에게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각처에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뿐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도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있는 각처에서 기도하게 되면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있는 각처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므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각처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각처에서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 남자 성도들이 각처에서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 남자 성도들을 통해서 각처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모이는 곳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분노와 다툼이 많습니다. 국회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노회를 가봐도 그렇게 은혜스러운 목사님들과 가장
가장 믿음이 좋은 장로님들이 모였는데도 혈기를 내고 다투고 고함을 지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보면 남자들이 모이는 곳은 분노와 다툼이 많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분노와 다툼은 일을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각자의 감정과 생각을 자제하고 기도로 일을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남자 성도들이 분노와 다툼을 거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남자 성도들뿐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논쟁이나 회의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서로 다투고 서로 논쟁하는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어렵습니다. 어떤 일만 생기면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교회도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힘듭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먼저 먼저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작하고, 기도회로 모여서 회의로 모이기 전에 기도회를 먼저 하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틀림없이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회의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회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회의는 꼭 해야 됩니다. 그러나 회의보다 기도가 우선되어야 되고, 회의를 하기 전에 기도하고 회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 남자 성도들이 논쟁하고 다투고 자기 의견과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분노하기보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므로 우리 교회가 남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자 성도 여러분, 분노와 다툼을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남자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손은 불의함이나 더러움이 없는 정결한 손을 말합니다. 기도자는 마음과 행위가 정결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 않느냐 하면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해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드리는 기도는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도 아니하시고 응답하지도 아니하신다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손에 피가 가득한 것과 거룩한 손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의도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고 거룩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손을 들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행실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해서 거룩한 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남자들이 마음과 생각이 정결하고 행위와 삶이 거룩하면 얼마나 멋질까요? 물론 여자들도 그렇지만 남자들은요, 생리구조상, 제가 남자 아닙니까? 생리구조상, 또 사회의 환경상, 직장이나 이런 환경상 거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거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거룩을 지키기가, 목사도 거룩을 지키기 어려운데 하물며 세상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거룩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남자들이 그 어려운 속에서도 거룩을 지켜서 그 거룩한 손으로 손을 들고 내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자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을 지키기 어렵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삶을 지켜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어질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손을 들고 하는 그 기도가 거룩한 손을 들고 하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교회와 여러분 가정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남자 성도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기대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교회 남자 성도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주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교회와 가정과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남자 성도들과 이 땅의 남자 성도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남자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남자들이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세상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려 우리 남자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복이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넓게 확장되어지는 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자 성도들뿐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도 분노와 다툼을 멈추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9절로부터 15절까지는 여자 성도들에게 대한 권면입니다. 남자 성도들에 대한 권면은 한 줄이지만 강력하고 여자들에 대한 권면은 16줄이나 되지만은 그러나 좀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자 성도들이 그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9절로부터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9절, 10절을 여자 성도들만 이제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의 문제는 다툼과 분쟁의 문제고 거룩하지 못한 것의 문제고 기도하지 않는 것의 문제입니다. 남자들은 분쟁과 다툼이 우리 남자들의 문제인 것을 인식하고 분쟁과 다툼을 거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남자들은 거룩함이 문제인 것을 알고 남자들이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남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줄 알고 남자들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자들의 문제는 여성 시기, 사치와 허영 그리고 외적인 것에 치중하는 생활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름다워지고 싶은 것은 모든 여자들의 보편적인 소망일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왕비가 자기보다 예쁘다는 이유로 신데렐라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게 자기보다 예쁜 건 못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워지고 싶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는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욕망이 지나쳐서 외적인 단장에만 신경을 쓰느라 자신의 신앙과 다른 사람의 신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출을 하다 보면요, 보편적으로는, 요즘 안 그런 분들, 보편적으로는 여자들이 한 30분에서 1시간은 더 걸립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다 단장한다고 그렇습니다. 다 뭔가 바르고, 또 입었다가 벗었다가 신었다가 벗었다가 그거 한다고 넣는 것 아닙니까? 여자들이 그런데 관심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이 또 교회의 여자 성도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 TV는 말할 것 없고요. TV는 보면 연예인들은 정말 이게 입고 대중 앞에 입고 나와도 되는 옷인가 그런 생각들은 남자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옷을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이건 속옷인지 겉옷인지 뭐 도저히 분별이 안 가는 이런 옷들을 입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옷을 일반인들도 길거리에 그런 옷을 입고 나온다. 그래서 구미쯤은 조금은 나은데 한 번씩 기도 모임 같은 거 하러 서울을 가보면요. 이 목사기 때문에 눈 둘 데가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눈을 감고 있어야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단정한 차림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아무리 가치관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자가 예배자의 신분에 좀 걸맞는 그런 복장으로 오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자뿐 아니라 남자도 그렇겠지만 여자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자들이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고 여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을 너무 화려하게 꾸미지 말고 경건한 마음과 건전한 마음을 가지는데 더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따은 머리나, 여러분 혹시 오늘 머리를 닦고 오신 분 있습니까? 이건 당시에 머리를 아주 치장하는 것을 말하는, 요즘처럼 그렇게 닦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다 머리를 쪽을 찌고 있다가 어떤 여자분이 용감하게 그 쪽을 풀고 머리를 카트하고 파마를 했을 때 그때 동네에서 받는 충격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아마 머리를 닦는다는 것이 그런 개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머리를 닦는 것과 또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들이요, 혹시 동창회를 가거나 모임을 가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이고 남성들은 제일 입고 갈 옷이 없다. 입고 갈 옷. 여러분 입고 갈 옷이 많은데 어디만 나갈라 하면 입고 갈 옷이 없대요. 우리 집도 보면 옷이 많은데 어디 좀 모임 같은 데 하면 입고 갈 옷이 없대요. 내가 볼 때는 입고 갈 옷이 많은데 입고 갈 옷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가서 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비교를 당하니까 비교를 당하는데 꿀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집에 있을 때는 옷이 없다 소리를 안 하는데 그런데 갈 때만 옷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꿀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좀 허영이잖아요. 허영. 그래서 외양에 지나치게 치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대부분 가난한 사람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거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귀부인들이 전도를 받아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귀부인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정말 머리를 막 붓가시를 넣고, 그냥 붓가시는 합당한 표현을 넣고 거기에다 막 장식품들을, 진주 같은 장식품들을 달고 온 몸에 금을 두르고 진주를 두르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바라보는 일반 가난한 성도들이 마음의 시험이 들어요.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다른 데 갈 때는 그러더라도 교회 올 때는 그렇게 해서 오지 말라. 교회 올 때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어려운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시험이 될 만큼 치장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를 과시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오면 혹시 꿀릴까 생각하면 안 돼. 그거는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하러 옵니까? 지난번 제가 금요일날 심야기도할 때 이야기했는데 뭐하러 옵니까?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옵니다. 하나님 만나러 올 때는 하나님은 뭘 입고 오는가는 크게 이렇게 많이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오는가를 하나님 더 잘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에 어떤 권사님, 어느 집사님이 꿀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오는 것은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그건 합당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장을 하더라도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교회에 올 때 치장하는 것에 있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배려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성숙한 성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올 때는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한 그 말씀의 정신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하나님 앞에서 좀 단정하고 수수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직 선행으로 자기를 하기를 원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을 꾸미는 것보다 마음을 아름답게 꾸미는 여자 성도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서도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신앙과 은혜로 단장되어 있는 사람은요, 겉을 아름답게 꾸미지 않아도 사람이 좀 안정돼 보여요. 그런데 마음이 은혜와 인격으로 단장되어 있지 못한 사람은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뭔가 보이기 위해서 꾸미기 때문에 사람이 안정돼 보이죠. 뭔가 붕 떠 있어 보이고 좀 막 꾸미긴 꾸몄는데 보기에 안쓰러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막 꾸몄는데 보기에 좀 안쓰러운 것 있잖아요. 그런 것 있습니다. 그건 속에 우리가 단장해야 될 것은 단장하지 못하고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겉을 단장하면요, 그건 하나님 보실 때나 사람들 보실 때 안쓰러워 보여요. 우리가 속 사람을 꾸미면 겉은 좀 수수하게 했어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꿀리지 않아요. 근데 속이 뭔가 차있지 않기 때문에 겉을 자꾸만 더 아름답게 꾸미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겉을 단장하는 것보다 마음을 단장하고 마음을 은혜로 채우는데 더 힘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30절 말씀도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단장하고 꾸미는 것보다 내적으로 경건하며 선하며 아름다운 믿음으로 치장하는 것을 더 힘쓰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 성도 여러분, 겉모습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보다 속 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 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부터 화장도 안 하고 그렇게 오면 안 돼요. 깜짝 놀라면 그거는 예의, 기본 예의 에티켓입니다. 여자가 이렇게 적당히 화장하는 것은 예의입니다. 예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예의고 옷을 단정하게 입는 것도 다른 사람들의 예의입니다. 무슨 말하는 거 아시죠? 너무 꾸며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담스러울 만큼 하지 말라는, 다른 성도가 시험될 만큼 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그렇다고 다음부터 다 민얼굴로 오고 눈썹 없이 오면 제가 누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때 헷갈리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던 대로 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여자들뿐 아니라 남자들도 너무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도 겉모습을 가꾸는 보다 속사람을 멋지게 하는 일에 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이 멋있는 사람보다 속이 멋있는 사람이 더 멋진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젠틀맨, 신사다고 이야기 듣는 것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면 그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10절은 여자 성도들의 치장하는 것에 대해서 말했다면 11절, 12절은 교회에서 여자 성도들이 사역과 봉사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좀 마음이 불편하겠지만 여자 성도들이 다시 한번 11절과 12절을 여자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남자 성도들이 다 아멘 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당시에 어떤 상황이 그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당시 상황에서 일부 여자 성도들이 교회의 예언자 노릇을 하고 또 교회의 질서 밖에서 어떤 일들을 함으로 교회가 큰 어려움과 교회의 큰 시험거리가 되어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지 여자들을 무시해서 교회에서 조용히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했으거나 남자보다 지혜와 믿음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지금이나 믿음이나 이런 면에서 보면 여자들이 더 나은 부분들이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리더십들이 남자들이고 또 남자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 질서 안에서 여성 성도들이 일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정에 남자를 주장으로 세워놨는데 주장이 시원치 않다고 주장을 따돌림하고 다른 선수들끼리 모든 회의를 해서 문제를 결정하고 주장도 모르는 일들이 계속되면 그건 곤란하다는 거예요. 주장이 좀 시원찮아도 일단 선수들이 다 잘 의논해서 주장이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이렇게 챙겨주는 게 그게 좋은 선수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자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으로 훌륭해도 남자들이 기도를 좀 덜 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모든 문제를 결정할 때 당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 질서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요지인 것이죠. 사람이 자신이 능력이 있고 잘할 수 있다고 해서 질서를 지키지 않고 월권을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질서 안에서 자신이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따라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지요.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를 좀 쭉 썼다고 해서 다음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러 올라오는데 미리 다른 분이 올라와서 좀 오늘은 목사님 앉아 계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은혜가 안 되더라도 은혜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서 제가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도록 해야 되지. 여러분이 저를 끌어내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자꾸만 설교 그러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한국교회 설교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다. 장로님들이 당회를 했는데 결정하는 것들이 다 뭐가 잘 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로님들을 배제하고 안수 집사님들끼리 모여서 어떤 일을 결정해서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그걸 가지고 교회를 자주유지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당회가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당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당회원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질서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교회 학교 안에서도 그렇고 목장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렇지요. 그런 질서들을 지키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신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건 질서입니다. 질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기 전에 흑암과 어둠이 있어서 공허함 속에 있었다. 그리고는 빛이 있으라. 빛이 딱 비치자 모든 것들이 드러나면서 질서가 딱 잡혔다. 그게 하나님이 처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질서를 따라 일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질서를 따라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좀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서로 존중하며 믿어주며 기다려주면서 질서 안에서 일하는 것, 그럴 때에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들 잘 들으세요. 질서 안에서 애들이 할 일은 애들이 하도록 둬야 되는데 애들이 한 번만 잘못하면 빗기라 그러고 자기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시집갈 때가 돼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해야 될 일은 남편이 해야 되는, 남편이 한 번 실수했다고 그만두라 그러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하려고 그러니까 남편들이 무능한 남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 자리에서, 아내는 아내 자리에서, 자녀는 자녀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참아주고 믿어주면서 질서 안에서 할 때 가정이 온전해지고 삶이 온전해. 교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질서를 어기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하고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자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겸손히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며 자신의 주어진 직분과 사명 안에서 충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와 복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은 여자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 성도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서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를 통해서 해산함으로써의 구원을 얻는 그런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해산하는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 뒤에 자녀를 낳는 해산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잖아요. 여자 성도들이 교회에서 질서를 지키면서 좀 부족한 남자 성도들을 앞세워서 가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여자 성도들이 정숙하게 믿음을 지키고 사랑으로서 기도하고 거룩함을 지키면서 나아가면 그를 통해서 교회가 해산한 후에 열매를 보는 것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자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 내면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일에 더욱 힘쓰라는 것이고 교회에서 모든 일들을 질서 속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 성도들에게는 각지에서 다툼과 분노를 거치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남자 성도들이 각처에서 다툼과 분노를 거치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자 성도들에게는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함으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검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질서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여자 성도들이 외모보다 내면을 꾸미는 데 더 마음을 쏟고 질서 안에서 모든 일들을 행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남자 성도들과 여자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하게 될 때에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이 속한 곳들이 거룩하게 변화받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남자 성도들과 여자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남자 성도로서 여자 성도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본분들을 지킴으로 이런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남자 성도들과 여자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들었습니다. 남자 성도들에게 각지에서 다툼과 분노를 거치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남자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자 성도들이 각처에서 다툼과 분노를 거치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써 우리 남자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그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자 성도들은 단정하게 하며 그들 치장하는 것보다 마음을 치장하고 교회의 질서 안에서 자기의 맡은 일에 충성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여자 성도들이 겉을 치장하는 것보다 속을 치장하는 데 더 힘쓰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며 가정을 세우며 남편을 세우며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며 이 세상을 믿음 안에 세우는 일에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